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매수님, 주임 신부님이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저에게 곡간 열쇠를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주일에 제가 하는 9시 미사 말고도 이 미사도 제가 다음 주에도 또 합니다. 주임 신부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주임 신부의 어깨 자체로 어깨가 무거워요. 결제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 정말 은혜롭고 좋은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화살기도 중에 우리 주임 신부님하고 같이 가는 우리 순례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군중들 다 모아놓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어떨 때는 제자만 놓고 어떨 때는 군중 놓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 제자들을 짧은 시간에 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떠나가신 뒤에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기간이 3년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미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복음을 듣고 따르기로 결심한 게 몇 년 됐어요? 최소한 제자들보다는 3년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큼 양성됐는지는 궁금해요. 여러분이 천주교 신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러한 문화권의 동네나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섞이지 않고 여러분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감을 명확히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죠?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여 율법학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 기억해 두세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또 언급할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다 듣고 실행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실 사이에 격이 넓은 거죠. 언행일치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 성숙의 과정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도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가족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들과 실제 내가 하는 행실 사이에 이격이 적지 않이 있잖아요. 그 이격을 최소화시켜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의 성숙의 여정이라고 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만 얘기하려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인간 성숙의 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예수님께서 과연 그 우리 성숙의 여정으로서 언행일치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해라 라는 말씀으로 과연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마테오복음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게 달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세의 자리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소위 리더들이 하는 행실은 본받지 말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실행하고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이 뭘까? 그들이 하는 말은 바로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느님의 말씀은 그럼 어떠한 큰 방향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걸까? 이 부분을 여러분 전제를 깔고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작품을 소개할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1513년경에 조각한 모세 상이 있어요. 조각 상이. 지금 요새 뭐 헬창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만 막 힘줄이 막 울퉁불퉁 나와 있는 아주 굉장히 건장한 모세가 앉아 있는 상이고요. 그 모세의 이 수염이 나무의 굵은 뿌리처럼 아주 무성하게 수염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저 밑에 손을 감고서도 이 허리까지 가 있는 아주 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2개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 아주 신성한 권위가 느껴질 만큼 대단한 작품입니다. 자, 이런 모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렘브란트 작품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유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제 곧 무슨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뭘까요?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세상사 다 두려워하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대면했던 시간이 40일이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존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은 몰라요. 자신이 변화된 모습.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내려서 보여지는 광경은 모세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향하고 있던 거예요. 뭐예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랐던 그들이 하느님 자기식대로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느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느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금부치들을 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언제든 쉽게 무너져서 하느님에게서부터 세상을 향해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동산, 부동산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명리학이라고 소위 뭐 점을 보거나 사주를 일 수도 있고 이러한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얹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귀중함, 금부치들을 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하느님을 향한 그 배신이 큰 거죠. 비중이 큰 거죠. 어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에 모세가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지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작품에는 이분들의 다른 작품에는 그 없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뭐 미켈란젤로의 작품 이렇게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이 수염과 근엄한 얼굴 위에 여기에 뿔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모세의 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렘브란트 작품에서도 이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의 머리에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실제로 모세가 도깨비인가? 이거는 사실은 번역의 오류에서 오는 잘못이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에 하느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이 하느님처럼 빛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 썼던 단어가 꽈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to shine, 빛나다라는 거예요. 빛나다라는 건데
이거를 번역할 때 명사로 번역을 해본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영어로 뭐예요? 뿌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죠. 자, 어쨌든 모세의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십계명 돌판을 들은 상황에서 이 뿔을 그렸다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형입니다. 여러분도 장차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하느님을 직접 대면할 그때가 되면 여러분 존재의 변형이 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기에 내 식대로 내 사고방식과 내 경험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을 때 진실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 모든 이념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평화, 정의, 자유.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 우리 공동체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삶들이 의롭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하느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살고자 할 때 그러한 모습이 하느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됐던 것이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그래서 하느님 직접 대면했던 존재의 변형을 이룬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십계명 돌판에는 과연 하느님의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 준비하는 그 어린이들이 더 잘 외웁니다.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마음이 어떤가가 10계명에 통제하고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하느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마음이 그렇게 통제하고 규제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마음은, 인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바로 이 사랑과 따뜻함의 마음으로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나머지가 뭐예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 이웃을 향한, 내 벗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수직적 리더십, 수직적 권위,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일방했던 그러한 수직적인 권위만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이고, 적지 않은 이 사회의 리더들 역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는 것은 그 하느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구조 안에서만 자리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크로스가 되지. 십자가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9시 강론 때는 하지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한테는 특별히 예를 하나 더 드려드릴게요. 그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자, 이 수평적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나무에 올라가서 난동을 피웁니다. 경찰이 가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초대해서 내려오도록 설득하게 됩니다. 스님이 오셔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내려오라고 얘기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통성기도 하면서 막 하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와가지고는 한번 쫙 이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어요?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린다.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할 거예요. 강론 끝나면. 잊어버리세요. 이 수평적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아직도 이 수직적 리더십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쪽입니다. 내 배우자의 마음을 반밖에 얻지 못해요. 진실로 내 배우자와 함께라고 온전하게 우리가 과거에 관념적으로 해왔던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는 비스무리하게라도 살고 싶다면 이제는 그 배우자를 인정해 줄 줄 알고, 그
그 사람의 경험도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리석다고 치부해버리지 말고 시간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이 수평적 리더십으로 나 자신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잔치집에 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 가운데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나도 그럼 이제 항상 신자로 밥 먹으러 가면 식탁의 중심에 딱 앉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부터는 그러면 나 중심에 안 앉고 나 가생에 앉아야지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제일 구석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신자들이 다 뭐래요? 신부님 가운데로 오세요.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 가운데서 식사를 할 때는 대화의 주제가 저 중심으로 여기에서만 이루어져요. 보통은. 근데 제가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대화가 중심이 여기 식사하는 사람들 내 주류에 그 신자들 중심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거를 제가 지켜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새 우리 참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굉장히 국제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곡학아세라고 하는 말 아시죠? 소위 청문회라고 할 국회 우리의 권력을 내 개인의 권력을 바쁘니까 대신 대의기관을 통해서 행사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그것을 거짓을 설파하는 것을 우리가 곡학아세라고 하죠. 그런 이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화나는 걸 둘째치고 참 슬퍼요. 참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회,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좀 더 낫게 해달라고 하고 이 국가를 좀 더 안전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그들에게만 기댈 게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내 삶의 일상 안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마음, 그분의 그 따뜻함,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무너짐 속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사는 자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한 모습을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친형조차도, 아론인 친형조차도 동생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여기에 너울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느님만을 만날 때 너울을 벗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점점 하느님과 대면하면서 하느님의 거룩함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존재의 변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누구에게나 이 성화의 길에 초대받은 겁니다. 거기에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모든 것을 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그 대면의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토요일 다음이 주일이니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성당 가야지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들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9시 미사 때 그 미사의 지향 올라온 분이요 역대 최고였어요. 왜 그런가?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교우들이 지금이 위령성월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일상 안에서 그러한 내가 세상의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 자로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돌아가신 부모님, 내 형제, 그러한 지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천상 공로를 쌓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향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세의 자리에 앉는 그 대열에
여러분도 자리하셔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어도 또 쉽게 무너집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자신을 너무 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면 됩니다. 아주 쉬운 선택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넉넉함과 평화로 세상의 각박함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모세가 이루었던 존재의 변형 그 대열에 여러분도 꼭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봉제하겠습니다. 예, 성소원에 원래 미사 있고 이번 주에 그 다음에 돌아온 토요일날 유아세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대입 수능일인데 수능생을 위한 미사가 11월 15일 7시 반에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자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당일에는 수험생 부모님을 위한 일일 피정이 9시 반부터 있겠습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령에서 활동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우 선종훈 씨와 함께 봉사할 활동회원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 단원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셀기도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실 분 모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입 오신 교우들 환영하면서 이 미사 끝나고 밑에 1층에서 만나의 방에서 환영식이 있겠습니다. 그 외 내용들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예물 봉헌하신 분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예물 봉헌하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전창선 미카엘라 또 윤금순 안젤라 두 자매님은 오랫동안 내주 활동을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절친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절친으로 직장 및 가사일로 바쁘신 가운데 헌신과 봉사로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미래로 향한 길을 함께 하시고자 예물 봉헌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두 분 아주 좋은 계기로 이렇게 예물 봉헌하셔서 참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형제도 좋고 신앙의 동반자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데리사 대학이 이번 주에는 휴강을 합니다. 우리 미사에 오신 분들, 데리사 대학 학생분들 이번 주는 휴강입니다. 자, 그렇게 다 한 것 같죠? 예, 그리고 이 희한하지 않아요? 아까 강론할 때만 그렇게 찍찍거리더니 강론 끝나고 나니까 조용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요. 유감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관여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 딱 중심 잡고 하면 되는 거고. 오늘 강론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모세의 자리에 여러분도 존재의 변형을 이루기 위해서 일상 안에서 늘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수평적 리더십의 주자로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받아줄 줄 알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줄 줄도 알고 하는 이러한 덕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얘기예요. 안 내려오면 잘라버린다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또 그 임팩트가 있다 보니 기억을 하겠죠. 어쨌든 여러분한테만 한 얘기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땀 있을 때 또 써먹어야지. 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미사 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파견성가 229번입니다.